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본문 말씀 로마서 9장 30절로부터 33절 말씀, 죄인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이방인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 고대하던 메시아가 오셨지만 그 멸망한 자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하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멸망한 것이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받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두 가지는 사실상.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내 행위가 더해져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멸망은 반대로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죄인의 멸망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게 아니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각 죄인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정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음으로써 멸망하는 것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은혜로 영생을 받고 각자 자신의 죄의 삭스로 멸망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에 예언되어 왔던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실행해 왔던 그 제사 제도에서 매주 매일 예표되어 왔던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방법을 택하고 너무나 슬프게도 멸망했습니다. 내가 이런저런 의식들을 시행하고 이런저런 율법들을 지키고 뭐 이렇게 착한 일처럼 보이는 것들, 사회적인 선들, 이런 것들을 행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내 죄값은 치러졌다. 내게는 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많이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평균적으로 당연하게 이 구약 성경을 배우고 겉으로라도 일정 부분이라도 그것을 따라서 한 이스라엘 백성보다, 또 참성도가 섞여 있는 공동체인 구약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보다 아예 성도가 없고 구약의 말씀을 겉으로라도 조금이라도 흉내내지 않는 이방인들이 도덕적으로 더 타락했죠. 근데 더 많은 악행, 더 심각한 악행 속에 있던 이 이방의 수많은 민족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오히려 사회적으로 더 도덕적이고, 지금도 유대인분들,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인분들 얼마나 사회적 수준이 높아요. 시민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하죠. 교육열이나 이런 것들. 근데 그분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하다가 멸망했던 것이고, 이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 반면에 더 다양하고 더 깊은 죄악들에 빠졌던 이방인들, 우리 같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인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행위가 전혀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에요. 오직. 그리고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상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의식들을 지키며 그냥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일정 부분 율법에 합한 삶을 흉내내었을 뿐이지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그들은 살지 못했어요. 멸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온전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자랑하고 의지했던 행위란 그저 겉으로 위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수준의 악행을 의지했던 것이에요. 왜 이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까? 이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이란 사랑의 법이기 때문이에요. 신약 시대에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런 의식들을 형식적으로 지키면 이게 순종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구약에서도 똑같이 완전히 동일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똑같죠. 그렇죠? 신약시대의 성도와 똑같아요. 이웃을 향한 사랑을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원수를 향한 사랑까지도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너의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았다면 그 실제로는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고 미워할 때가 많았으며 이웃들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않고 냉랭하고 무정하고 미워하고 때로는 원수도 갚고 했던 것들을 보고 내 행위로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길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행위를 의지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조금도 굽히기 싫어하는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원수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척함으로써 스스로를 속이면서 차라리 난 죄악으로 치닫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어떻게 몰랐겠어요? 이 모세 오경에 기록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몰랐겠어요? 다른 소선지서 뭐 이런 데 기록된 것도 아니고 모세 오경에 기록된 이 사랑의 명령을 이들은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못 지킨 것도 당연히 알죠.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인간은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가 무릎 꿇지 않습니다. 차라리 행위를 의지하겠다, 스스로를 속이겠다 하면서 멸망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때에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행위를 선행, 혹은 사랑이죠. 선행이라는 것은 결국 사랑이 있어서 거듭나고 뭐 믿음을 갖고 구원받고 이런 순서가 아니에요. 구원의 순서는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하심이 첫 번째고 그 택하신 자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중생, 믿음, 사랑, 이 순서예요. 그런데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사랑이 그 믿음, 중생 이런 것보다 선행한다고 여기기도 하죠. 그것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구원받은 열매예요. 구원받은 결과,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행위구원. 평안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지 몇 년 되셨죠?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여기 다녔어요. 이 교회 성도였어요. 몇 살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12살, 11살이죠. 만 11세. 지금 43세니까 32년, 33년 차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구원 교리를 배운 성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다 수십 년 되신 분들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행위구원이 뭐 그렇게 우리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 혹은 우리에게 뭐 그렇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행위구원이라는 이 이단적인 가르침은 우리 한국교회 또 서구교회 안에 많이 침투해 있습니다. 교회사 가운데 항상 그래왔어요. 행위구원은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조금 덜 돌리게 되고 조금 악하고 조금 고생하게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행위를 의지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멸망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 9장의 가르침이 그거잖아요. 처음 부분에서 이 멸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그 사랑으로 탄식하는 거잖아요.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은 멸망하고 결코 아무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 지옥 사망의 형벌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행위가 너의 구원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 혹은 전체를 차지한다. 상관없어요.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것은 그냥 조금 잘못된, 조금 손해를 입히는 가르침, 조금 덜 찬양드리게 되는 가르침 이런 게 아니라 가짜 복음이에요. 이단이에요.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것은.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한국과 또 우리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한 서구교회에 그냥 교회 안에 쫙 스며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최근에 킹 오브 킹스라는 그 애니메이션 영화, 예수님이 나오는 그런 영화가 북미에서 기생충보다 더 많은 관객이 봤대요. 기생충은 아카데미 작품상과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탄 작품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지금 한국에서 만든 이 킹 오브 킹스라는 예수님의 생애를 어느 정도 다뤘다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이 더 흥행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이제 개봉을 하나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고 싶었는데 집에서 다운받아 볼 수는 없더라고요. 돈을 내고서 이렇게 다운받는 거 해보려고 했는데 그건 안 하고 극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곳에서 그 감독분이 나와서 간증도 하고 또 교회들에서 단체 관람을 하고 그러고 있어요. 많이 초대해서 강연 같은 거 하고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우리의 형제 교회들에서 그런 일들도 하고 방송에 나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그런 애니메이션이에요. 찰스 디킨스의 원작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를 그리고 있어요. 왕들 중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은 삼위일체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원작으로 삼고 만든 애니메이션이에요.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구원,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축소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찰스 디킨스의 소설은 다행히 그 부분들을 읽어볼 수 있어요. 명백하게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착한 행실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 구원을 입고 이렇게 된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이 맞고요. 100% 맞고요. 이 영화의 일부분들을 이렇게 캡처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요약해 놓은 사람들의 글도 읽고 이제 했는데 공통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분들이 주장하는 바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대속의 죽으심, 불의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 예수님의 그 피로 그 죄값을 사하시고 그 주님의 의를 전가해서 구원하시는 대속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보혈의 공로,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대속물이라는 이 단어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유익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바꿔서 번역을 해버렸어요. 영어로든 한국말로든. 유익과 대속물은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가 있는 말이에요.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죽어서 선한 본을 보이신 도덕적인 탁월한 분 정도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유익을 주셨다.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이 참 하나님이신 메시아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예수님이 또한
참 하나님이시라는 건 그 애니메이션에서 전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원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의 뜻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 뜻은 소의 아들은 소, 사람의 아들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 하나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원래 100% 담겨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많은 이단들, 그 찰스 디킨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바가 아니라 어떤 선한 사람 혹은 피조물 가운데 탁월한 존재, 이런 존재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은 어떤 신이 아닌 피조물 가운데 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근데 이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그런 기조를 따르고 있죠.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냥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영화를 크게 미국에서 배급하면서 그 흥행을 주도한 영화사가 몰몬교 영화사예요. 지금은 몰몬교 지분과 영향력이 뭐 줄어들었다 하지만 원래 이 회사를 찾아보니까 몰몬교도들이, 열정적인 몰몬교도들이 설립해서 여러 영화나 이런 거에서 몰몬교도들이 불편해할 장면을 이렇게 누르면 욕 나오는 장면, 무슨 음란한 장면 이런 걸 스킵해서 볼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었다가 그게 저작권 침해로 고발당해서 이제 컨텐츠를 제작하는 뭐 이런 쪽으로 방향을 튼 그런 업체인데, 그게 뭐 50년 전에 그런 거 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몰몬교적인 색채는 다 사라진 게 몇 년 전이에요. 이 감독이 이 영화 계획 짜고 투자자 구할 때 그때 그 서비스 하고 있었던 회사예요. 몰몬교도들을 위한 몰몬교 영화사. 그런데 온갖 교회에서 그 영화를 보고 막 감독님을 세우고 이래요. 뭐 우리가 아는 연예인분들 거기 다 주연 배우로 참여했어요. 차인표 씨, 양동근 씨, 이한희 씨, 김선규 씨, 그리고 무슨 총신대 어디 누가 감수를 했고. 행위를 의지하는 자는 멸망한다고 가르치신 거예요. 로마서 전체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정통교단이 개혁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스스로 이제 개혁주의자 말은 많이 버렸겠네요. 개혁주의 교단이라고 할 만한 데서 훈련받은 사람들도 거기에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 분별력이 없어요. 조금만 찾아보면 안 될까요? 이 원작 써 있어요. 그냥 찰스 디킨스의 찰스 디킨스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영화라면 그거 찾아볼 그 노력도 없나요? 크리스천들이? 괜찮은 거예요, 다? 정말 무시무시한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감독이랑 어떤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정도 자유롭게 막 이야기를 풀어낸 걸 못 받아들이면 그분들이 안타까운 분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이 안타까운 사람이다. 성경에 뭐 없는 얘기했다 이런 걸 따지지 말라고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신학 교수랑 뭐 그 감독이 나와서. 그런데요, 다 무슨 신사도주의를 따르든 신비주의를 따르든 무슨 악령을 뭐 의지하는 무슨 이상한 거짓 치유사학을 흉내내든 뭘 하든지 간에 행위구원을 말하든 그분들 다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리랑 친하게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막 악으로만 똘똘 뭉쳐갖고 못돼 처먹기만 하고 우정 하나도 없는 그런 분은 없어요. 다 교회 안에서 몇 년, 몇십 년을 같이 봐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진짜 신앙이 있지만 무슨 니골라당의 교훈을 좀 따른 것처럼, 발람의 교훈을 따른 것처럼 일정 부분 물들고 세속화되어서 막 갈팡질팡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악하고 나빠 처먹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견책하고 돌이키지 않을 땐 출교시키고 싸워야 하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사람이라서 저 같은 신앙인들이 그걸 지적하는, 혹시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안타깝고 분리주의자여서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이세요. 말씀하신 화자가.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을 칭찬하고 계세요. 신사도주의자들 이런 사람들과 그래도 좋은 면이 있으니까 뭐 행위구원을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선하심을 드러냈으니까 우리 같이 하자. 좋은 걸 봐야지. 아니에요. 그들을 드러내서 징계하고 쫓아낸 것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요한계시록의 7교회, 우리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죠. 여기서 계속 그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예.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네가 이세벨을 용납하였다. 이게 다 다른 교회들에 보내는 책망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용납하지 않고 드러내고 훈계하고 돌이키게 하고 혹은 출교시키는 교회들이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냥 가고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할 거예요. 그냥 정말 몇 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7,000명이다. 이스라엘 인구가 몇 명인데 그 소수가 남았던 것일까요? 엘리야 때. 정말 산재에 있어요. 정말 이 영화를 감수했다고 하는 목사님은 제가 사랑했던 목사님이에요. 제가 총신을 다닐 때 심령 수련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몰라요. 잘 가르쳐 주셔서 제가 사랑하고 그랬던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 이상해지셨더라고요. 막 민중가요를 찬양 대신 부르는 사람들 막 초대해서 강연하고 무슨 완전 좌파 그런 거에 이 영화도 그래요. 예수님을 죽인 것은 핵심은 유대인들이었죠. 근데 유대인들은 식민지 백성들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선 그걸 축소해요. 완전히 그 요즘 좌성향에 물들어서. 그래서 로마인들이 죽인 것처럼 그걸 강조하죠. 근데 물론 로마인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임당하셨지만 유대인들이 본디오 빌라도와 로마인들을 압박해서 유대인들이 죽인 거예요. 그 식민지 피식민 집에 당하는 식민 지배 당한 사람들이 그런 것도 없애고 감수를 그 사랑했던 그 총신의 선배님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행위구원의 이단, 이 행위구원이라는 거짓 가르침은 그냥 우리와 우리 한국교회 형제들, 이단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정식적인 그 건전한 그런 교단에 속한 우리 형제들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현재의 전쟁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본질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다 이루어주셨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오직 은혜 구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같은 말이에요. 사실상.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뭔가를 하는 것이죠.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집에 불이 났는데 뭐 소화기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근데 119에 전화를 걸면 이 사람들이 날 구해줄 수 있겠지라는 믿음 혹은 신뢰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같은 말이죠. 그것을 갖고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방에서 수건 두르고 이렇게 가만히 있고 소방관이 와서 유리도 깨고 막 뭐 줄 타고 내려와서 끌어안고 산소 마스크 먹이고 데려와서 응급처치하고 다 했어요. 믿음의 대상인 소방관이 다 한 거죠. 그때 내가 이번 화재에서 내가 나를 구했다 할 미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소방관을 신뢰함으로 119에 걸었으니 내 목숨은 내가 구했다라는 미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믿음조차도 자신의 행위로 내세우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선택했다. 믿음은 내 믿음이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가 내 행위로, 내 의지로, 내가 사람으로, 내 현명함으로, 나의 선함으로 나는 믿음을 행했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예수님의 은혜 플러스 믿음이라는 내 행위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든 자신의
행위를 주장하며 높이고 싶어서 믿음이라는 그 사실상 믿음 자체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인데 믿음의 대상이 다하는 것인데 믿음이 나의 행위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소방관한테 전화해놓고서 내가 나를 구했다 하는 이상한 사람과 똑같은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100% 다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 자체가 은혜의 선물로 받은 것이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니네가 잘 선택했구나 믿음이란 걸. 아니라 내가 선물로 믿게 해줬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택한 자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자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해 주셨다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의 의지, 바램, 행위, 열심 그 어떤 것과도 무관하게 구원을 이루신다고 로마서에서도 가르쳐 주시죠. 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 은혜인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말씀을 덧붙여요. 마지막 부분에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가 아니다. 선물이고 은혜다. 은혜다. 선물이다. 행위는 아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행위를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형도 복음을 듣고 나도 들었는데 형은 안 믿고 나는 믿었으니 믿음이라는 선한 행위를 내가 했구나. 이런 식으로 자랑하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믿음이라는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다한 것이에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긍휼,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 원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원수 되기를 자처했죠. 지금 여기서 그럼 누가 믿음을 갖느냐? 택함 받은 자가 믿음을 받는 것이죠. 그것을 계속해서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죠. 믿음은 도대체 그럼 선물로 누가 받느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사랑, 하나님의 자유, 그 절대 주권을 가지고 택하신 자들. 우리 편에 이유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뭐 선행을 해서 택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자유로운 사랑으로 같은 진흙, 같은 죄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긍휼의 그릇으로 택하시고 믿음을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그 사실이 밝히 드러납니다. 택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현명한 자는 믿더라. 도덕적으로 살아왔던 자는 다 믿더라. 가정교육을 잘 받았던 자는 다 믿더라. 아니에요. 작정된 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하신 자들이 복음을 믿더라.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얼마나 강력한 건지 몰라요. 이 은혜 구원 교리라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십니다. 제가 책 제목을 안 적어서 제목을 잊어먹었는데 무슨 책을 제가 조금 읽었어요. 태영호 씨라는 분이 있어요. 그 탈북하신 분이죠. 북한의 대사였다가 이제 탈북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책 가운데 제가 여기 아이패드라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제목을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거기 보면 3층 서기실의 암호, 태영호의 증언 3층 서기실의 암호라는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제가 다른 부분들을 다 읽어본 게 전혀 아니에요. 그냥 북한에 있었던, 북한에서 고위 지도자가 됐던 이 태영호라는 분이 거기에 현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을, 다양한 것들을 증언한 책이에요. 그런데 한 분량으로 종이 한 2장쯤 되는 부분에 교회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감사하게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섭리로 읽게 해주셔서 거기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태영호 씨가 이제 지금은 성도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성도일 때 쓴 거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어요. 짧게, 그러니까 수백 페이지 되는 책에서 요만큼 딱 교회에 대한 내용이 신기한 게 있어요. 그분이 보았던. 뭐냐면요. 북한에서
이제 우리에게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거짓으로 선전하기 위해서 봉숙교회 이런 교회들, 그렇죠? 성당도 만들고 봉숙교회도 만들고 몇 개를 만들었죠. 그리고 완전히 공산당 대학에 있는 사람들 갑자기 목사다 신부다 세워버렸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80년대 말에 아마 봉숙교회가 세워졌을 거예요. 88년 막 이럴 때. 그래야 원조도 받고 하니까 세계 교회로부터 크리스천들로부터 돈을 받으니까. 근데 뭐 주일날 버스나 이런 것들도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가짜 성도를 뽑아야 되는데 그 봉숙교회 주변에 사는 이제 엄선된 그분 표모 씨의 표현이에요. 빨갱이 여성들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신분이 확실한 과거에 성도였던 사람을 수소문해서 데려다가 진짜 성도 앉혀놓은 게 아니라 깨끗한 공산주의자들을 가까이서 데려다가 이제 성도로 여성분들 나이 든 여성분들 중심으로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 일 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몇 명 남자분들 이제 섞어서 성도로 이제 가짜 성도로 세운 거예요. 이 뽑힌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나오고 예배드리기를 너무 싫어했대요. 그래서 출석률이 저조해서 출석표를 만들어서 출석률이 나쁜 사람은 그 무슨 교화하는 무서운 용어가 있더라고요. 잡아다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정신교육을 하고 그래서 겨우 출석률을 좀 유지하고 이렇게 했었대요. 가짜 목사, 가짜 성도. 당연히 가짜 목사가 하는 가짜 설교. 근데 성경은 진짜잖아요. 거기서 드리는 찬양도 찬송가곡도 성경 말씀을 바르게 기록한 진짜 찬송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순결한 빨갱이 여성분들을 중심으로 순전한 공산주의자였던 사람들이 진짜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일찍 나와서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찬양을 드리기 시작해요. 걸린 거예요. 당에서 공산당에서 거기서 알아챘어요. 얘네 진짜 믿는구나 이제. 그래서 그 봉숙교회 주변 아파트를 망원경을 두고 감시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 뭐 작은 것부터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안타까운 모습 하나 얘기하면 교회 예배당에 찬양이 들 때 그걸 벽에 귀를 대고 그걸 악보로 받아 적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봤더니 그분들이 참 성도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북한에서 음악 교육을 받는 음대생들인데 당시 80년대 말 이럴 때는 북한 음대에서 서양의 음악들을 잘 못 듣게 하니까 그 국조를 배우고 싶어서 체보하는 학생들이 왔다가 잡혀가서 이제 신문 당하고. 근데 이 다음이 진짜 놀라워요. 예배 때만 되면 예배당에 못 들어가고 그 예배당 곁에 길을 막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잡아서 보니까 탄압해서 지하로 숨어들었던 성도들이 휴엄을 무릅쓰고 그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 모임 예배당 옆에 서성거리면서 작게 들리는 성경 말씀, 찬송가 이런 걸 찾아 듣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주님을 찬미하고 있었던 거예요. 잡혔어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막 축소되고 그런 가짜 교회로 선동하는 것들은 축소되고 그 위에 뒤에 여러 아픈 역사들이 있어요. 가짜 교회를 세워서 가짜 목사가 가짜 설교를 해도 그리고 죽음의 압박, 너 예수님 믿으면 죽는다라는 압박이 있어도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분들 도덕성이 좋았을까요? 순전한 빨갱이 분들이. 전혀 아니죠. 그런 게 아니에요.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북한에서 성도가 된 사람들이 처한, 형제들이 처한 상황은 우리보다 훨씬 열악하죠. 자칫 이런 생각을 우리가 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창세전부터 사랑하사 구원해 주신 이들을 북한에 두신다고? 그 악하고 엄혹한 환경 속에 두시다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가? 너무하신 것 아닌가? 그게 무슨 은혜인가? 그분들 진짜 복된 사람들 맞는가? 이런 생각들 여러분들 혹시 스치실 수 있어요. 북한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일찍 나서 예배드리다 진짜 성도구나 막 잡혀가고 수용소에 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뭐 은혜라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가혹하신 거 아닌가? 불의하신 거 아닌가? 별별 생각들을 품을 수 있죠.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성으로 인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북한의 참성도들의 반응에서 성경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된 북한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했을까? 아, 당신이 우리를 이 비참한 환경에 둔 신이란 말이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나요? 아니에요. 당신이 먹을 것 하나 구하기 어렵고 자유가 없고 무슨 한류 드라마 하나 봤다고 중학생을 공개 처형하는 이 나라에서 살게 한 신이 당신이란 말이지 라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나요? 아니에요. 먹을 것도 없고 자유도 없는 분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기를 기뻐했고 일찍 나와서 찬양드리기 시작했어요. 예배 시간보다 훨씬 전에 나와서 찬양드리고 말씀을 읽고 했던 거예요. 우리도 잘 안 하는 거 했던 거예요. 그걸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이 그분들의 마음에 차올라서 내가 당에 잡혀가서 현재 육신의 형편에서 훨씬 더 밑바닥으로 떨어질지라도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기쁨으로. 은혜, 진짜 구원받은 것이 은혜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생명과 기쁨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며 승리할 수 있다. 성경의 가르침이 드러나고 있죠. 이 봉수교회 소수의 참성도들에게서.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받아야 할 것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극악한 죄악으로 치렀다가 멸망하는 것인데 오직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니 모든 것이 감사, 지옥보다 좋은 모든 것이 은혜다. 감사드릴 것뿐이다. 북한의 이 형편도 감사 드릴 것뿐이다. 그 정직한 성도의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진짜죠. 어쩌면 자신이 하나님의 정의로운 진노와 영원한 사망의 형벌에서 은혜로 건진받았다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달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악과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북한에서 보았기 때문이죠.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죄악된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적나라하게 보면서 더 감사드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주신 평화, 자유, 풍요 이런 것들을 주시면 주실수록 감사로 더 감사하고 더 힘차게, 더 순결하게 전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교만의 재료로 바꾸죠. 하나님 없어도 일용할 양식 달라고 구하지 않아도 나 통장에 막 지금 잔고 몇 천만 원인데 집 빼서 좀 작은 집으로 옮기면 전셋값으로 나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건 걱정 없는데. 병원에서 의사들, 최고의 의사들을, 전문의들을 일주일 뒤면 난 예약해서 잡아서 수술 다 받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기 시작했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교만의 재료로 삼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봉수교회 성도들과 같은 감사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무너져 가는 거예요. 기이한 거예요. 그렇게 크고 많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용기를 내지 않고 사람들 귀에 좋은 말로 계속 타협한다는 것은 참 기이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서 성도의 반이 날아가도 한 5천 명 남거든요. 그리고 이미 나이도 들어서 자녀 다 키워놨고 다 해외 유학 보내고 막 사례비 막 엄청 받으면서 살 집도 다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 좀 용기를 내서 진짜 겁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먹고 살 거 걱정 하나도 없이 그런 선지자 그런 사도분들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 이 한국교회 목사님들 풍성하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 그럼 그냥 막 내디딜 것 같은데 막 내달리면서 막 말씀의 검으로 캐도 남아 막 맞나요? 무슨 사자성어 아무튼 막 할 것 같은데 뭘 그걸 그냥 신으로 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기를, 재물을,
근데 그 죄악이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연단을 받은, 더 말씀을 많이 붙들고 살았던 목사님들에게만 있는 시험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아마 더 심각하게 세상을 더 사랑할 거예요. 평균적으로 대다수의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연단받아도 이 풍요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은혜의 구원을 받은 자답게 우리가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 봉수교회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양처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은혜 드릴 것이 없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습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직 믿음, 그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아버지 고백하옵나이다. 아버지 저희의 온 삶을 저희의 마음과 뜻과 영혼과 목숨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를 지으시고 또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드리는 삶, 그 삶만을 힘차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자신의 행위, 자신의 그 위선을 자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멸망할 죄인이 하나님의 원수 되기를 사랑했던 죄인이 은혜로 거듭나 은혜로 믿고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또한 세상과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조차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부인하고 은혜 구원을 부인하고 오직 믿음의 구원을 부인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싸워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 예정하신 자들, 작정한 자는 다 믿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평생에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신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